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셨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예배당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간격으로, 또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자이신 그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삼중 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저자가 프랑스에 있는 부르그누 지방에 있는 두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떼제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클리니 공동체에 있는데 이 공동체는 수도원입니다. 이 목사님이 두 공동체를 방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선 떼제 공동체, 이 떼제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허름한 건물로 지어졌는데 그 낡고 허름한 그 건물에 매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보니까 그 기도 시간에 되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 수천 명의 젊은이가 그 좁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떼제 공동체와는 거리가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그 클리니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클리니 수도원의 건물은 떼제 공동체와는 달리 굉장히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인데 이 수도사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이 관광객들에 의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고 화려한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삼중 혁명의 영성의 책에 보니까 이 클리니 수도원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리니 수도원은 AD 910년에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 건축되기 전까지 아마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건축물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수도원은요,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번역시키려는 참 건강한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건립 초기에는요, 그 건립 목적에 맞게 이 중세 교회의 그 변혁을 시키는, 변화를 시키는 그러한 그 굉장히 큰 공헌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클리니 수도원에서 많은 개혁적인 인물들이 배출이 되고 또 이름이 있는 추기경도 배출이 되고 심지어는 여러 명의 교황도 배출이 되는 그런 영광을 한때는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클리니 수도원이 그 점점 그 서방 권력의 중심에 서고 그 규모가 점점 확대돼 나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클리니 수도원이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과 변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불행한 과거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 중세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수도원이 이제 초라한 관광지로 전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그 당시 수도사들이 수도하며 깊이 묵상을 하던 그 공간이 지금은 동물을 사육하는 목장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클리니 수도원에 관련해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요, 이 글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저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초라해진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영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대동 목사, 너도 영적으로 변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변해야 되고, 우리 낙원제 8교회도 변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 변화는 너의 노력이나 너의 몸부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변해야 산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를 향한 강한 갈증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참한 70년의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보니까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당장 살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너희 변질된 영적인 상태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주님의 탄식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들 또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고 싶으냐? 그 70년 비참한 역사를 니들이 경험하고도 지긋지긋하지 않느냐? 다시 너희가 이 6.25라는 전쟁을 맞이하고 싶으냐? 다시 너희가 일본 그 치하의 그 굴욕의 역사를 맛보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적 상태가 이대로 괜찮으냐? 나의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나의 기도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내면에 무너진 그 영적인 부분, 우리 내면에 무너진 그 영적인 성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탄식 앞에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제 변화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야 산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겉으로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클리니 스톤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머지않아 이 한국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몇백 년 동안 지어진 교회가 지금 교인들은 다 떠나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상한 그 교회로 다 팔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머지않아 한국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고 거부감에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망하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이나 그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오늘 한국 교회는 망하기 전이에요. 무너지기 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도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타이타닉 영화만 장면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데요. 여러분, 왜 슬프고 우울한지 아시잖아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 호화 여객선, 그 배가 얼마나 평화로워요. 얼마나 좋아요. 파티를 즐기고 또 그 춤을 추고 또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바다를 구경하는 사람은 그 가판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넓은 바다를 구경을 하고, 또 자고 싶은 사람은 침실에 가서 잠을 자고, 또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고, 심지어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일부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그 살고 있는 그 평화로움, 그 즐거움. 그런데 여러분, 그 거대한 배가 암초를 만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두동강이 나고 난파를 당하고, 그래서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요, 쏠림 현상이에요. 쏠림 현상.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고, 배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쏠리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이게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다 그쪽으로 쏠리고, 그러다가 충현교회가 또 좋다고 하니까 그 충현교회로 다 몰려가고,
사랑의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또 사랑의 교회로 다 몰려가고, 분당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로 다 쏠려가고, 우리 낙원 제8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낙원 제8교회로 다 몰려오고, 뭐 전혀 그럴 리 없다는 표정들인데,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요 1년에 3,000명씩 몰려왔대요. 3,000명씩 등록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쏠림과 이런 현상이 부흥인가요? 성장인가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몰려오는 대부분의 성도가 초신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지쳐 있다 보니까 그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기존 신자는 받지 않는다. 등록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몇 년 전에 선포를 하고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교회로의 쏠림 현상,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안 보셨나요?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배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배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쏠리고, 또 저쪽으로 쏠리니까 사람들이 저쪽으로 막 쏠리고, 나중에는 그 배가 직각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침몰이에요. 침몰. 침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그 다음에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그것을 알고도 몰려드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즐기는 선장이라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목사라면 그게 사건이 아닙니까? 타이타닉 배에 쏠림, 그 다음 뭐예요? 침몰이에요. 큰 교회로 쏠리는 현상, 그게 뭐예요? 나중엔 타락과 변질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듣는데, 제 고향이 충북 충주가 아닙니까? 그 충북 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교회에서 여름이 되면 이제 시골에 가서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그 충북 충주 어느 작은 마을 시골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딱 한 명이래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이제 임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그 여집사님 혼자 10년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사자 본인 말고는 축하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교회가 가서 도와주는데 30명이 간 거예요. 첫날 저녁에 그 임직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과 그 임직을 받는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개척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성도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나를 보내서
이곳에 개척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게 매일 투정을 부렸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시골교회 목사님은 한 명을 놓고 10년 동안 교회를 지켰는데, 이 여접수사님은 혼자 10년을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 30명, 그 숫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이 30명의 숫자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임직을 받는 그날 그 예배당이 가득 채워져서 축제 예배였다는 거예요. 축제 예배. 여러분, 며칠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골 교회가 눈물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떠나고 가면 이 목사님 이제부터 이 한 명을 놓고 목회를 하셔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는가. 또 임직을 받은 이 권사님 혼자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 봉사하러 갔던 분들이 이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시골의 교회 현상이고 도시의 이 개척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왔던 그분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 명을 놓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한 명을 놓고 예배드렸던 그 교회에 지금은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골에서는 기적이 아닙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니 저는 너무 행복한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내내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큰 교회에 쏠리지 않고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변화의 주도자가 되시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다시 사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힘은 뭐냐면요, 오늘로 보면 하이란 히브리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힘.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힘, 어떤 과학의 힘, 어떤 군대의 힘.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강력한 힘, 강력한 군사력. 그런가 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언어로 보면 코아흐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개인이 가지는 힘, 젊음, 체력, 건강, 돈,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 권력, 막강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노력, 능력,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본문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을 착수하는데요, 그렇게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사마리아인을 위시해가지고 주변의 방해꾼들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이 2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처절하고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순종했는데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 힘들구나, 우리는 어렵구나, 이런 패배주의, 이런 절망감에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내내 읽고 또 읽고 몇십 번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강력한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이 한국 교회가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자, 봐라,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언제 이것이 종식될지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저에게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하신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기에 무게가 자꾸 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요, 된다, 할 수 있다, 여기에 자꾸 무게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무게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갈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목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외교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뭡니까?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변화에 대한 갈망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이 새벽에 우리 낙원팔교회 가운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6절 말씀도 참 좋지만 7절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붙들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사나 무엇이냐? 김대동 목사 기도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근사는 무엇이냐? 무엇이 문제이냐?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이 평지가 될지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근사한처럼 보여지지만 기도하는 한국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에게 힘이 다시 생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다시 한번 공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장애물에 막혀가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 앞에 놓여 있나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앞에 근사나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거지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가 선포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왔은즉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수르바벨이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누가 마무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의 성공 여부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시작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또 모든 일의 과정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또 모든 일의 마무리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할 때 그 일이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일을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오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처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황금으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성전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흔적도 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엇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돌로 혹은 나무로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고 지금에 지어지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지금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정말 시시하고 초라하고 하찮은 일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광스러운 일, 존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큰 위대한 일로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시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술을 퍼마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누가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그 부시를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간섭하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시 그 대통령이 그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지도자의 꿈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 볼 볼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뭐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다시 의지하는, 또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에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초라해집니다. 점점 연약해집니다. 점점 나약해집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원수가 우리를 향해 달려나올지라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도, 원수가 날 향해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쓰러지지 않.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내가 안에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할 때, 내 안에 좌절이 올 때에 이 찬양은 그 많은 것들을 막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또 우리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큰 산이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능력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변화를 향한 갈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나원제 8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힘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근사나 무엇이냐?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은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명령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변화에 되어야 삽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삽니다. 우리가 변화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지만 그것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말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진 예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이제 또 구자로 드린 헌금,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큰 교회에 쏠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고, 저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